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3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입장에서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라반,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란으로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여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에 깃들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지역에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떤 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라반의 그 소식을 이렇게 묻게 되자 함께 거류하던 사람 중에서 멀리 가리키면서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 우물을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급히 내려가서 우물로 내려가서 이제 라헬의 양떼를 위해서 물을 기르다가 라헬의 양떼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은 창세기서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그 부인을 맞이할 때에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자기의 부인 라헬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제 야곱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라반은 자기 조카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전에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보내왔던 그 금목걸이라든지 이렇게 폐물들을 생각하면서 이 야곱을 극진히 맞이하지만 한 달 후에 보니까 야곱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어찌 내가 공으로 여기서 거하겠느냐, 그러니 나의 양을 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양을 치는데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첫눈에 이렇게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를 하게 되면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라반의 말에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년이 지나고 이제 라헬과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잠자리에 들고 난 이후에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요청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가 옆에 곁에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부를 바꿔치기 하셨습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때 라반은 그것은 내가 너를 속인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문화가 그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7일 동안에 이런 그 결혼식 축제를 끝내고 난 이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줄 테니 다시 또 7년간 무임으로 나에게 봉사하면 이 두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참 기가 막힌 속임수 같지 않는 속임수. 여기에 야곱은 말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14년을 정말 무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정말 험난한 그런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양을 친다는 것이 그 집을 떠나서 몇 달간이고 이 양을 야외에서 방목해야 되며 밤에는 이 야생 짐승들을 이게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한시라도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정말 목동의 삶을 이 야곱은 14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그러한 그 고난과 고생을 이기게 했던 것은 그 다름 아닌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그 고생을 이기게 합니다. 또 우리 가장들이나 가정을 지키는 또 가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가족을 또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살필 때에 그런 고생들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보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좀 안 좋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이게 알력, 시력이 부족하지만 볼만한 볼품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게 될 때 또 주로 보는 것이 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여자보다는 예쁜 여자를 택하고, 또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한답니다. 그래서 시집 잘 가는 것이 예쁜 것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이죠. 그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을 잘 둔 여자에 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는 자식 아무리 잘 둬도 건강한 여자한테는 당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레아는 자식을 많이 두고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잉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즉 이게 당시로 말하면 능력보다는 순수한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이나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 아쉬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한 마리 값에 대한 보상을 물어내기도 하고, 또 양이 이리에 빼앗기게 되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또 뺏어오고, 양을 정말
그 손해가 가지 않도록 라반의 외삼촌의 그 재산에 어떤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것으로 대신해서 메워놓고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매 순간순간마다 품삯을 정할 때마다 이상하게 바꾸고 속이고 비합리적이고 불의하게 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은 이제 내가 외삼촌을 떠나서 나의 고향 브엘세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라반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이 소출이나 이 양들이 번성하지 못했는데 이 야곱이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겁니다. 양떼가 늘어나게 되고 약대가 수가 많아지게 되고 낙타의 수가 많아지게 되며 이게 계속 점점 번성케 되는 축복을 이 라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놓아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네 스스로 품삯을 정해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는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러면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 나의 요구대로 주소서. 라반이 무슨 요구인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 양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양들 중에서 이렇게 하얀 양이 있고 얼룩달룩한 양들이 있는데 얼룩달룩한 양들은 다 추려서 라반의 아들들에게 주게 하고 아주 하얀 양, 흠없는 양들만 내게 주셔서 그 얼룩달룩한 양들과의 거리를 3일길 가량 멀리 떨어지게 한 후에 이렇게 하얀 양들 중에서 다시 얼룩무늬 양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나의 소유로 주소서. 라반이 생각해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큰 거를 요구할 것 같은데 정말 하얀 양들 중에서 어떻게 얼룩무늬 또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 좋은 생각이다. 이제 야곱은 양떼를 몰고 3일길 멀리 떨어져서 양을 방목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양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보호색을 띠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를 꺾어다가 양들이 물을 먹는 그 주변 환경을 다 얼룩달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이 새끼를 위해서 얼룩달룩한 양들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불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약한 양이 올 때에는 그 신풍나무를 치워버리기 때문에 라반이 하얀 색깔의 양들이 날 때는 라반의 것인데 라반의 것이 다 약한 자가 라반의 것이고 튼실하고 실하고 건강한 양들은 다 야곱의 소유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2절에는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낙타가 많았더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많이 빼앗기는 것 같고 쏘은 것 같고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고 또 품삯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행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나중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야곱과 같이 참으로 험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시는 우리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항상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되게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